새롭게 하시는 주님 23번째. 맞아요? 22번째인데 23번째죠. 자, 23번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말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뭐라 했어요? 의인의 복록은 입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무지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꼬레비 은사라고 그래요. 참 어이가 없어. 방언 은사가 열리지 않으면 다른 은사도 잘 안 열려요. 방언 은사가 열려야 다른 은사도 열려. 통변, 예언 쭉쭉쭉쭉쭉. 믿습니까? 자, 근데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 그 커뮤니케이션,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증거야. 근데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와. 응? 시험 들게 하는 소리, 상처 입히는 소리, 은혜 안 되는 소리, 뭐가 못 뜯어먹는 소리? 멍멍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걸 알았어.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자, 옛말에도 말은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거, 종자씨. 아멘? 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야.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어깨에 맸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뭐 잘못해서 망가졌어요? 10명과 함께 했던 백성들은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새 사람이 해야 될 새 언어를 쏟아낸 게 아니라 옛사람,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진 자들이 하는 말, 상투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그것도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밤새. 어쩌면 그런 데에 인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응? 축복받는 것에 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좀 인내를 가지면 좋은데 그 죄 짓는 곳에, 망하는 것에 이렇게 인내심이 있나 몰라, 인간들은. 참 안타까워요. 나중에 듣다 지치신 주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다. 그대로 너에게 해줄게, 그대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낱말은 박자 안 맞네. 낱말은 새가 듣고 이렇게 해야지. 낱말은, 반말은, 우리말은 그래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골라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들으세요. 자,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이 그냥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 모든 것들이 다 체인지, 새 것으로 다 바뀐 거야. 입도, 입술도, 혀도. 혀를 경상도에서 쎄라 그죠? 혀가 안 돼갖고 쎄가 빠진다. 혀가 빠진다가 안 돼갖고 쎄가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태백으로 부흥회를 갔을 때인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집회를 시작하는 첫날 아주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난 모르죠 뭔지. 설교를 이제 첫 시간 월요일 저녁을 다 마치고 막 성령 찬양을 불같이 보고 주여 삼창 부조고 안수라로 딱 내는 걔가 맨 앞에 있으니까 앞줄에 있으니까 이게 손을 딱 대려니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얘가 귀신 들었네 이게. 그래가지고 축사를 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딸에게서 나가 그랬더니 나가면서 바로 방언이 왔는데 롤롤롤 랄라랄로 온 게 아니라 혀가 그냥 딱 말려대면 유창한 방언이 카와이 시키라 카와이 시키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응? 그 언어가 그 방언이 그 인생을 바꿨을 거 그때 못 바꿨어. 완전히 뉴페이스 새로운 인생으로 돼요. 너 가진 게 얼마냐 하니까 11만 원 다 털어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언어가 이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서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유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은혜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잘데기 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들어봐. 하도 톡방에 많이 올려서 저도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들어봐. 스피치 하는 거. 올라오자마자 이상한 소리 해요. 이상한 소리 말고. 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CTS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광림의 시간 김정성 목사 아버지 뒤를 이어서 광림교회 지금 담임하잖아. 부자 동네지요. 근데 올라와서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왔으면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예수 진리,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소리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자기만 말 되는 소리 하면 뭐해? 모두가 말이 돼야지. 응? 광고도 나오더만, 그 보험 광고. 이것이 무엇이요? 말이요? 막걸리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언어가 바뀐 거예요. 방언, 통변, 그 언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어, 백인은 영어, 자기가 쓰는 그 자기 나라의 언어도 순화가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상처 주던 말을 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매는 말을 해야지. 아멘. 충고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방언 기도도 하고 한국 기도도 하고 늘 섞어서 해요. 응?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새 언어를 받지 못했다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음 택도 없어요. 전국 일주, 세계 일주에도 10분도 못해, 기도. 자기네나 말로 하면. 근데 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새 언어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재료가 고갈되는 일도 없지. 또 기도 실수하는 일도 없어. 아멘. 이 언어밭이 바뀌고 이제 유창한 방언밭이 돼서 그렇게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시 다른 방언이 나와요. 저는 이 방언 저 방언 그냥 뭐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는 거지 뭐 꼭 딱딱 정해갖고
나는 한 번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정집사라는 사람이 헤어 디자이너를 몇 명씩 두고 하는 헤어샵을 제법 거창하게 하는 여인이야. 시흥시의 후배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양반이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 방언 받으러.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 한월산을 필두로 안 다닌 데가 없는데 방언을 못 받는 거야, 이 여인이. 난 그것도 모르고 딱 첫 시간에 소고기 대접을 하더라고, 강사를. 그 인사를 지키는 거예요, 정집사를. 근데 소고기를 막 먹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소고기가 힘들더라고, 먹기가. 나 이번 집회 방언 꼭 받아야 됩니다. 아니, 한월산 가서도 못 받아왔는데. 한월산이 대한민국에서 방언 제일 잘 터뜨리는 재단이었어. 그냥 의족 발로 차도 터졌어, 차도. 이청선 목사가. 응?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방언 못하면 다 벙어리요. 버버리. 영적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단순히 그게 언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의 파워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귀신은요, 자국어로다가 하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방언으로 축사하는 걸 무서워해요. 방언으로 때려잡는 거. 그리고 환장해. 방언은 잘 몰라, 귀신이. 사단 마귀 귀신. 근데 자기네라 말로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첫 시간이 됐어. 신경이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소고기까지 얻어먹었는데 맨 앞줄에 와서 앉아있는데 신경이 어떻게 안 쓰이겠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 왜 이 여인이 방언을 못 받았을까? 저렇게 사모하는데.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려다보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그럼 방언 못 받아. 그냥 경상도별로 감이라는 감, 온 소리를 다 쏟아 사모하면서 그냥 무아지경으로 다 사모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떻게 방언을 받아? 그게 첫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 집사님, 방언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신 바짝 그러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쏟아내고 부르짖어. 그럼 내가 안수할 때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강력하게 임할 때는 혀 끝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혀가 딸딸딸딸 말려 들어가면서 새로운 언어가 딱 터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켰어.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어.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안 터진 걸 내가 뭐라 얘기하겠어? 유창하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겨. 앉아서 뭐 딴 건 안 하고 방언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사모에다 받았으니까. 근데 또 들어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막 이렇게 옛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보면요, 영어 ABCD도 모르는데 딱 영어처럼 들리는 방언이 있어, 진짜로. 응? 잉글리시처럼. 방언 자체가. 또 완전 중국어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 진짜로. 난 지금도 생각나. 한월산에 갔는데 윤은희 전사가 강사하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라. 성전에다 쫙, 난 방언은 여의도에서 봤어. 마을성례 기도 혼자 쫙 줄 맞춰놨는데 강단에 올라가고 이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막 그냥 막 강사하고 막 밀어붙인 다음에 쫙. 왜 앞자리가 금자리냐? 큰 재단일수록 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려올 때 앞이 파장이 제일 세. 가면 갈수록 약화돼요, 진짜로. 그게 금자리가 맞아. 막 노조와 같이 막 하나님의 능력이 밀려오는데 제일 앞줄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오토바이 시동 거는 것 같아, 발동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져, 방언이. 근데 신기한 게 거기서 못 받는 놈이 있어. 다다다다다 뿅, 다다다다 뿅,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 받고 나면 바로 뭘 시키냐면 방언 찬송을 시켜. 이 기쁜 소식, 올레결락, 방언을 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통변 받고 싶은 사람 들어와요. 쫙.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방언이 은사의 시작이고 은사의 문을 여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중대형 교회일수록 방언 못하는 벙어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안 지식 쪼가리 박사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방언을 못하면 성령과 소통의 교통이 안 돼.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물론 대표기도 시켰는데 올라가서 방언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질서가. 응? 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한다는 것이 그냥 방언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야. 이들이 이 말을 영적인 언어, 영적인 방언, 기도 방언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이들의 인생이 새 페이스로 갔겠어 안 갔겠어? 갔지요. 저도 왔는데. 우리 교회는요, 박수 못 치는 교회예요. 안 치는 교회예요. 박수 치면 미친 사람이었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냥 은혜가 되면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이러고. 그리고 찬양도 정박자르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이거야. 참. 근데 기도원 가보니까 다 미쳤어. 광인이야, 광인. 인도하는 강사나 따라하는 양들이나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경험한 게,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종교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신하고 교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내 안에 있던 그 문제점들이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변한 건 없는데, 가진 건 없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다 바뀌고 막 부요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 안 하는데 그냥 꾹꾹 참고 견디고. 지금도 생각나. 어떤 성도가 은혜가 됐나 봐. 귤을 2개인가 받아먹고, 내가 요걸 얼마나 먹은 줄 알아요? 귤 2개 받아먹고. 참, 그렇게 깐깐해서 그 노인네가 원장이. 응? 자, 여러분, 말함으로, 어떤 말을 하게 함으로, 영적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순절의 120명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그냥 툭툭툭툭 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내보내면 안 돼. 한번 나간 말은 돌아와 안 돌아와. 엎질러진 물은 부지런히 하면 한 방울 해도 담을 수 있어. 근데 말은 그렇게 못해. 한번 뱉어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방언은 걱정이 없는데 우리 말할 때도, 아, 성령께서 이 말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24번째는 은사들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은사 없으면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은사가 무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은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은사는 누가 주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 우습게 여겨야 돼? 은사 없이 목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도 짱짱하고 돈 많고 완전히 메이저 교회로 갇혀있는데 후임으로 가면 해먹을 수 있어. 지식 갖고도, 학위 갖고도,
근데 헝그리 목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스터디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은사를 가진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연출이 돼. 불신자들도 두려워하고 부정할 수가 없고 꼬꾸라져.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요. 남양서부터 베네 병신이야. 베네 장애인이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앵벌이하던 안진뱅이. 그죠? 근데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근데 일어나서 걷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은사 없는 사람은 100번, 1000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 머리를 다 부셔놓고 머리털을 뽑아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은사 없는 사람은.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던져도 역사가. 내 강단에서 지금도 기억나. 황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가 금실이 좋아. 김남숙 집사하고 황집사가 부부인데 이 황집사가 남전도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자꾸 어울리니까 여기에 의부증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가고. 저기 아내가 김남숙 집사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딸이 둘 있는데 그럼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우리 집사람 큰일 났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부흥회 한 주간 가서 그냥 피곤한데 금요일날 여기 또 아내를 데리고 온 거야. 본당으로. 완전히 같더라고 맛이. 그래서 일단 내가 옷은 갈아입고 나와야 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그러고 이제 그 귀신이 들린 집사님을 기도했더니 잠이 들었어. 그래서 옷 입고 나왔어. 한 30명 정도 그때 오세요. 철야를 금요철 지하성전 얻기 전에 하는데 은사 가진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 아무 때나 지가 하고 싶다고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예언이든 투시든 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때 사인할 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내려오지도 않아서 여기마치 세워놓고 부부가 여기 딱 서있고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 하나님의 딸에게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완전히 문어처럼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거품을 팍 뱉으면서 쓰러져 꼬꾸라졌어. 그리고 치유된 거야. 5만 원 헌금 받은 게 다야. 자, 제가 캐리어가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막말로 뭐 단체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3박 4일 집회를 팔려 다녔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를 오라고 그러겠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장소에 가면 사람 들어와, 역사 일어나, 물질 풀려, 선물 해결돼. 그러니까 자꾸 부르고 계속 부르고 언제나 부르고 항상 부르고 지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천에 이제 4월달 마지막 주간에 가는데 갑자기 사천을 가는 생각이 나니까 진주가 생각나. 진주의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 제가 또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전수한대. 그래서 전화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천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4월달에 사천 가는데 한번 봅시다. 저 몰고 오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가 없는 종은 부르는 사람도 계산, 가는 사람도 계산, 다 계산, 계속 계산, 언제나 계산, 언제나 궁리야. 근데 은사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계산 같은 거 안 해. 아멘 같은 거 안 하잖아. 응? 진짜요, 여러분. 왜? 믿으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작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산도 안 하고 궁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의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 뭐라고 과학의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피박 쓰지 말고. 피박이 뭔지 알죠? 흔들고 피박 쓰면 아작 나는 거야. 몇 배 물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은사자한테 붙여가지고 4년을 접목을 시켰는지를 개척 나와서 지금까지 아주 너무너무 땡큐야 이게. 우리 예숙모 제가 신방하고 왔다 그랬잖아. 오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손톱이 다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왜? 혈액순환이 되면서 막 좋아지니까. 그래서 야 신방 잘 갔다. 신방 한번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사역하고 왔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막 회복이 되는 거야. 막 성대 소리도 막 새소리가 나는 거야. 아주 기어가는 소리 했었거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개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은사예요. 은사라는 동력과 은사라는 자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돼. 근데 은사 없잖아. 아무리 미천을 두둑하게 줘도 조만간에 다 말아먹어. 아무것도 안 돼.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부교육자 할 때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 야구부처럼 뺏어야 돼. 저놈이 내 거 다 도둑질해 갔다고 우리 원장님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 보세요. 갑절은 아니더라도 그냥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만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교육자들이나 담임이나 맨 이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마인드가? 다 이거야. 이거. 이미천. 환장해. 난 정말 가슴, 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스터디 암만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은사 없이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 아멘이 없어? 자, 내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평신호 때 암송대회 할 때 나갔던 게 그 시은 시편 23편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암송 한번 했어. 구약도 수면제, 신약도 수면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읽으려고 하면 잠만 오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바이블. 그랬어. 그런데 신학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로 가려고만 하면, 교회 가려고만 하면 다 퇴짜를 놔. 거기선 좋다는데 출근하라는 말을 안 해. 왜? 기도원으로 보내려고 하나님 다 뺀질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두 가지만 시키더라. 신학회 할 때 성경 다독, 기도약 늘리는 거. 그러면서 그 원장님한테 가기 전에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를 혼자 읽다가 다니엘 속에 들어가고 몇 시간 동안 울고불고 그랬었잖아. 혼자. 그리고 성경을 5독째 가까이 할 때 기도원에 불려가서 시험을 봤어요, 제가.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해보래요. 온목으로 전도사를 세워야 되니까 목사도 설교가 안 되는데 전도사로 세워야 되니까 원장 나름대로 그게 시험이야. 근데 신학교 초짜가 그 강단에서 일주일 설교하는 게 쉬워 어려워? 왜 한 타임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한지 아세요? 미천이 없어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한 주간 좀 못해요. 왜? 미천이 있어야지. 근데 앞이 캄캄하더라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한 주간을 하라니.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그때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때 컴퓨터 286이 처음 나왔어. 워드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붙어가지고 그걸 이제 과감하게 그걸 286을 구입했었는데 그게 안 돼. 손으로 다 수기를 써가지고 일주일을 뭔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여튼 뭐 이 소리 저 소리 골라도 다 끝났어. 그랬더니 은혜 된다고 한 주간 더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이제.
미천이 없는데. 그때 내가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니고 고백을 했어. 그냥 기도될 시간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은사 주시면 설교 잘할 수 있다는데 나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설교 또 하라는데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표징을 그날 바로 꿈에 잠자리에서 주시는 거야. 자는데 꿈을 꾸는데 지금도 그 꿈을 못 잊어버려. 영몽이니까. 우리 학교 과대표하던 양전도사,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양전도사가 웃으면서 그 원목실 강사실에 있는 복도로 쭉 들어오면서 요만한 성경, 요만한 거, 요만한 합본 까만 거를 내 손에다 이렇게 지어주는데 진짜 생시로 받은 느낌이야. 이게 얼마나 선명한지. 딱 깼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은사 주셨나? 그리고 그날 아침 기도를 내려가는데 영감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열리는데요. 감당할 수 없도록 말씀이 막 다 열려. 어딜 들어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만든 원고가 한 8,000편 될 거예요. 설교집 나온 것도 몇 권 있어. 팔던 거.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니 은사 없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여자는 은사 있어야 되고 남자는 없어야 되냐?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사역의 장르를 내가 설명해 줄게. 사역의 장르가 달라도 똑같아. 목양 목회자든 부흥 목회자든 찬양 목회자든 다 은사가 있어야 돼. 자, 아무리 잘하는 찬양도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대단합니까? 응? 구미의 그 여인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파워풀한 은사가 없잖아. 파워풀한 은사가. 축사영이 없어. 축사의 은사가. 철장이 없어. 응? 말씀도 그래요. 박사학위 10개 따도요. 신학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령께서 은사로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설교 못해요. 맨날 부담스러운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설교의 부담을 느끼지 않아. 아까 여기 앉아 기도하는데 4월 달에 많이 남았죠. 사천에 있는 그 기도원 무슨 말씀 전할지 딱 줘서 카톡에다 메모해놨어. 그래서 성경 열어봤어. 그러니까 뭐 한 60페이지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 쫙 여기 들어보셨잖아. 은사 없는 사람 메시지 들으면요. 2-3번만 들으면 재탕이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그러니까 김정구가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그냥 평생 밥 먹고 살다 죽었어요. 딴 히트곡은 없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응? 김상국이가 불나비로 그냥 울거먹듯이. 나는 지금도 생각나. 설교학 교수가 그러는 거야. 요만한 걸 설교집을 갖고 하고 설교집도 아니야. 그냥 요만한 A4 용지 몇 장. 자기는 그걸로 평생 신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같은 말씀을 가져가서 신방을 계속합니까? 맞춤 말씀을 줘야지.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은사로 무장이 안 됐다면 그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사울 때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얼마나 깊이 아는 사람이야. 배우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가지고 던지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그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다 모여들어. 아멘? 자, 어떤 은사든 다 받아야 되는데 특히 강단권을 가지고 있는 메인 목회자들은
말씀의 은사는 꼭 사모하고 말씀의 은사는 꼭 받아야 된다. 그럼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종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에요. 아주 아멘 안 하는 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희 원장님이 제일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다른 은사는 기가 막혀요. 축사 강해서 뭐 귀신 다 내쫓지. 투시가 깊어가지고 그냥 사람 보면 다 예언도 기가 막히지. 시유도 강하지. 근데 그분은 말씀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말씀의 은사 있는 종을 제일 부러워해요. 특히 여종들. 조규숙 목사라고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그 강단에 여자 목사로 오는 사람인데 레파토리가 다양하진 않은데 이 야곱을 물고서 차 설교를 하면 걸쭉한 게 들을 만해. 이 조규숙이라는 원래 수도원 저기 어디야 용문산 김천 용문산 출신이야. 그 수도원 출신인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강단에 말씀 은사가 있는데 원장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간증만 해 그 양반은. 제가 설교하고 나면 할렐루야 와서 간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뒤에서 찬송 밀고 기도하고. 근데 그 천문기도원의 역사가 지금 몇 년이야? 한 50년 됐을래나? 5, 60년 됐겠죠. 근데 거기서 딱 2명만 말씀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지금 침례교회 간판 부흥사로 있다가 새소망 침례교회 세워가 강남에서 하다가 은퇴한 주광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2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설교 뭐 부흥회 뿐이 아니라 신방이 엄청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근데 보세요. 새벽도 하나님 새벽 설교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딱 말씀하셔. 이런 동역자 로마서 16장 9대지 3대지씩 3일하면 되지. 그 정리해서 그렇게 하잖아. 이런 동역자. 이게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요 국문학한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언어가 다뤄져. 나는 내가 책을 쓸 줄 몰랐어. 그 책이 써지더라고. 목사들이 읽어보고 잘 썼다 합디다. 앉아서 모르지 뭐 있는지 없는지. 8권이나 있는데 쓴 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이 물건도. 은사 없이 이론적인 동의만 가지고 물건이 움직여 영권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움직여주냐? 영권,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움직여. 왜? 그래 영광이 들어야지. 개나 소나 다 움직이면 뭐 하나님이 하는지 지가 하는지 알게 보여.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로마로 갈 때 거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배를 탔습니까? 응? 근데 결국은 은사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잖아. 죄인인데 죄수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서 썩어질 거 주세요 뭐 이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보는 은사 주시고 말하는 은사 주시고 듣는 은사 주시고 코 맞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 코도요 이 후각도요 은사가 열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 향취를 맡을 수가 있어. 코가 열리면. 말씀의 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어둠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짤짤짤짤 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퍼센트가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같이 베드로 같이 그렇게 은사가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야. 그러니까 죽잖아. 순교하잖아. 두려움 없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을 때 은사가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자듯이 죽는 거야. 고통받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저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멘. 아니 귀신 잡혀서 불려먹는 것들도 그들이 가르쳐줘 갖고 다 아는 소리 짓거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 은사 없이 목회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사람 많을 때도 복역자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 못 알아들어. 여전히 욕심과 사욕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병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탈영병 나가봐야 뭐야. 총알바지야 그냥. 탈영해봤자. 그러니까 옛날이 맞는 거예요. 70년도 80년도만 해도 목양 목회자든 부흥 목회자든 어떤 유형의 목회자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멘토를 딱 연결해갖고 붙여갖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부흥사 지금 연수원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방 못지 하는 거야.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거야. 섬기면서. 양발도 빨아들이고 뭐, 그죠? 그러다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 딱 나와. 용문산 라인이냐 한월산 라인이냐 다 이게 있었어. 이놈은 무오족 사생아들이야. 족보가 없어. 멘토가 없어. 그게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지식 쪼가리 많이 알고 지식 노릇 많이 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신다는 말은 은사도 동시에 장착이 되고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공감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은사가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어. 그러면 더 와야 돼? 안 와도 돼? 더 와야지. 내가 말씀드렸잖아. 무기하고 똑같다고. 무기. 미국이 왜 저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핵무기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기에서부터 무기들이 아주 탁월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무기가 왜 잘 팔려? 성능이 좋으니까 잘 팔려. 유럽에서도 사가잖아. 똑같아. 영적으로도 내가 그냥 예언은사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신유은사, 투시은사, 축사은사 같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소총 하나 미고 다니는 거하고 막 포 갖고 있는 거하고 탱크 전차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영적 핵무기로 막 때려 엎는 거하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모르는데. 응?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도원에서 시다바리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인천에서 기도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은사자라고 했지만 A라인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사역하잖아. 응? 자가로도 딱 잡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은사가 없으면 결국 죄밖에 질 게 없어. 왜? 지가 알아서 하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근데 은사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성령께서 다 컨트롤 하셔. 그리고 혹가다 말 안 들으면 반 죽어. 진짜로. 그 얼마나 편안하냐고. 내 마음대로 못.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목회야. 근데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목회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진짜 목회라고요. 아멘. 주님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는 목회가 진짜 목회라고요. 아멘. 기도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뭐예요, 기도만? 그렇잖아요? 자, 은사 말하려면 밤새야 돼. 은사가 좀 많어? 구약에도 은사 있는 사람을 쓰셨고 신약에도 은사 있는 사람을 쓰셨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사 없는 사람은 온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신중고품이라고 생각해요. 신중고품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은사는 갈등도 잠재우고 번뇌도 잠재우고 근심도 잠재우고 두려움도 잠재우고 다 잠재워. 할렐루야.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 내가 미쳤지. 응? 아멘. 지금도 내게 시키는 일을 너 네 맘대로 판단하고 네 맘대로 결정하라. 난 미쳐. 못해. 왜? 수용 불가인데 어떻게 해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순종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구별의 은사도 주시고 확신의 은사도 주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뭐 할 거 다 했는데 엑기스 많이 나왔는데 그죠? 40분인데 나는 얼마 안 했어요. 자, 오늘은 2개밖에 못했네요. 만물 말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은사들로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원고를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내가 줄 테니까 많어. 얼마든지 쓰셔. 나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말씀만 이탈 안 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똑같이 앵무새도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은사들로 새로. 은사 이걸로 끝낼 수 있게 해서 내일 또 해야지. 은사가 얼마나 방대한데. 성경에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쓰임받아? 은사 있는 사람 쓰임. 은사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무장시켜갖고 쓰시지 그냥은 안 쓰셔. 못 쓰셔. 우리가 뭘로 쓰임을 받아?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찬양사역을 하는데 그냥 은사가 없어요. 일반적인 찬양, 그냥 잘하는 찬양이야. 그럼 잘 안 팔려요, 지금처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왜 자꾸 오라고 그래? 나 세워달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뭐하러 국어를 합니까? 동양을 해요, 뭐하러. 추접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작동을 하니까 오라는 거야. 응? 내가 오늘도 얘기했어. 한 목사님 처음에 전사 때 갈등하고 번민할 때 투잡, 완잡 다 때려치우고 진주호탄으로 사역하러 내려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했는데 제가 받아먹은 건 아카시아 꿀 한 병이라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맞아요 목사님 아카시아 꿀. 근데 그 두 부부가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을 순응하는 것도요, 물론 거짓 은사 있는 사람 말을 속기도 하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을 수용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은.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롭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헛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